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용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기저에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성도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주연절 8번째 주일에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3월 6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원수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원수들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원수들을 대할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3.1절이 오는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3.1절 기념 주간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도 용서를 우리가 해줘야 할 대상도 있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화병.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그 슬픈 엉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위 화병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병인데,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어졌음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포의 핵심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몸을 입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읽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첫 대면하는 그런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마 그 형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고 죽어야만 했던 동생이 버젓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아는 요셉은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피해자인 요셉이 자기에게 가해한 가해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한 자가 있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 고통스러운 경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가해자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서 난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가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 말고 우리는 용서하는 건 내 의무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나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졌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의 말씀을 어겨서 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다른 문제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들 잘 만났다. 우리말에 원수 외나무다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때 자기 화풀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아예 형들을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기억도 하기 싫다. 그래서 아예 모른 척 하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쌀 사러 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는 척은 해요. 그러면서 쌀 사러 왔는데 쌀은 안 주고 애매겨요. 야, 너 나한테 와서 뭘 가져가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애매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마지막 가능성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들이 자신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조각 믿음이에요. 그 조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거가.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에게 져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아무리 부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악에게 지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길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잘 정립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제각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나쁜 일은 악마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나쁜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은 악마에게 지신 분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에요. 잡혀주신 거지 잡히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이게 힘이 없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어주셔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형들이 동생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팔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들이 잘못한 거지만 잘 숨겨오다가 어느 날 펑 터져요. 그러면 감춰주시던 분이 왜 이걸 드러나게 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 안에서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덮어두셨던 거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 드러내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8절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이리로 즉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을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판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건 대부분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될 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가해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가 밉지가 않아요. 왜? 그는 역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좋지 않은 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잘못해서 말을 안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어긴 삶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원리가 뭐냐면요, 인과응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나도 너한테 좋은 일하고, 네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 나도 너한테 나쁜 일을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 우리가 그러죠. 너 나한테 잘해봐. 내가 너한테 왜 못되게 놀까? 그 자체가 성경 안에서는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뭐 하지 마라 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놈들 꼴 보기 싫어.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또 말씀을 이어가면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인과응보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에게는 아주 그냥 얼굴 알아보고 헤헤거리고 웃고 다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등장하면 앙 하고 울어요.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자기하고 안면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한테 잘한다고 해서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을 내가 선대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그렇게 움직여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딜레마에 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워 죽겠는데 그놈이 한 일을 생각하면 끔찍한데 사랑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과응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성에 의한 삶이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이 죽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이 살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몸이 신령한 우리가 이 몸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운 놈은 믿고 좋은 놈은 좋아요. 싫은 놈은 싫고 또 내가 사랑하려는 놈은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정말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어저께까지 미웠던 자가 밉지 않아요. 어저께까지 그 놈만 생각하면 잠이 못 자고 열불이 났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체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본성을 닮은 그런 육의 몸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몸, 그래서 모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했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까? 이성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이성으로, 내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본성,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간에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